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행복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이 행복한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면 의사로 불리죠. 또 의대 가기가 제일 어렵죠. 근데 요즘은 의사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의사들이 환자 지욕 거부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분노에 가득 차서 집단 행동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렇게 얼마 전에 80대 파킨슨병 환자, 구토 증상이 있어서 구토 진료 치료를 했는데, 이 양반이 이 파킨슨병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의사의 실수한 게 맞죠. 예전에 2017년도인가요? 이대 목동병원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고 소아과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처벌받고 소아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소아과 찾아다니는 거죠. 또 필수 진료 거부하는 일들이 의대생들에게 만연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쉽게, 위험성 없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전공으로 의대 안에서도 그런 쪽으로만 몰린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의정 갈등, 의정 분쟁이라는 게 생기고, 지금 의사협회장 이면택 씨 보면은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집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행복인데, 이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의사건 아니건 간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이 행복한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죠. 탄식하고 절규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의롭고 미쁘시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이 회개를 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사실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말이죠. 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특히나 이 이생의 자랑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꼭 명예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이생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느껴지는 쾌감, 이게 사람이 제일 끊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대우받는 겁니다. 대접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칭찬받기 시작하면 말이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참 도덕적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게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혹시 이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훼손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죠.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 비판받지 않을까, 경멸받지 않을까, 조롱받지 않을까, 피아냥받지 않을까 겁먹는 겁니다. 특히나 종교인들이 심하죠.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도 말이죠, 실패나 망하는 것 그 자체보다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 바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더 크다 그러죠. 바로 무시, 비난, 경멸, 피아냥 받을 것 같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한국 사람들은 가장 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체면치레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
소비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요, 돈이나 권력, 외모, 그리고 명예, 명성, 권위, 바로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채워진다고 해도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건 중독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위신과 체면과 외모,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바로 그 생각들. 성경에서 이건 죄라 그래요. 이건 죄입니다.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고, 이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채워야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권력이 끝이 있습니까? 권력의 욕심에 끝이 있어요? 돈의 욕심에 끝이 있습니까? 외모의 욕심에 끝이 있어요? 건강의 욕심에 끝이 있나요?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요, 중독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도 우상이지만 권력도 우상이고요, 외모도 우상이 되고요, 건강도 우상이 되고, 그리고 명예,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대우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갑을관계로 맨날 사람들이 보는 게 바로 그런 것들 때문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걸 채우려고 하고, 또 채워진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이걸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내 인생에, 죽을 무렵에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이 6일밖에 없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프랑스 아미, 그리고 조세핀, 자기 전처 조세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이 사랑의 중독. 그러니까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마저도 불행한 거예요. 6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건강을 아무리 누려도, 외모가 아무리 잘생기고 키가 커도 끝이 없어요. 이건 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요. 이거는요, 이거 따라가는 것들은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이게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이것을 채우려고, 혹은 채운 뒤에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좌절감이 돼요. 절망감이 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고요. 채워진 뒤에는 잃을까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좌절감과 절망감은 분노가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분노에 있어요? 말세여서 그렇습니까? 종말이어서 그래요? 아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유독 다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정도까지 분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면, 어느 정도 돈, 어느 정도 권력, 어느 정도 외모, 어느 정도 건강,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 그러면은 자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심하단 말이에요. 조빌한 사회에서, 아주 밀접한 공간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그렇지만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야 되죠.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죠. 어디서나 인정받는,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행한 겁니다.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1등 아니에요.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의사가 돼도 불행해요. 의사가 돼도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집단적으로 분노한다고 해서, 그래서 해결될까요? 의사들의 요구가 다 관철된다고 해서 의사들이 행복해집니까?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물에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서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죄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의사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시시비비는 세상 사람들이 가리는 거예요. 그냥 가리라 그러세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한겨레신문 사설에서 가리라 그러세요. 그래, 가리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은요, 회개해서 천국을 누림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돼요. 상황, 환경, 사람으로 인해서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분노하기 이전에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바로 이 사람의 정과 욕심들 말이죠. 이 사람의 정욕과 탐심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뭐 의사들만 꼭 그런 게 아니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거 환자들 모임도 분노하고 있고, 아니 뭐 예전에 노조만 분노를 하더니 이제는 기업가들도 분노하고, 다 분노하지. 때로 모이기만 하면 분노해서 머리띠 메고 나갈 기세예요. 공동체는 무너지죠. 이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게 지도자의 임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이익 집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돼야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방향이 옳다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근력을 키우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충동 통제력을 키우고, 원인 분석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야 유리공이 아니고 공공이 된다. 유리공은 깨져버리는데 공공은 튀어오르니까 시련, 환란,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즘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또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편도체가 안정화되면서 내측 전전두피질 MPFC가 활성화되면서 행복한 마음 상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원인 분석은 현대 심리학이 정확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가능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워요? 대인 소통 능력을 어떻게 키워요?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냐 말이에요. 마음 근력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냐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죄인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요, 머릿속에서 항상 시시비비를 놔두려고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거룩한 성막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다면 미움이죠, 증오죠, 시기죠, 질투죠, 원망이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게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아이고 바보 바보 바보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아닌 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17절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그래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학교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체면치레, 이거 다 죄라니까요. 이건 내가 아니라 죄니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예요, 죄.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끊어버리죠.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라는 걸 알아야 끊어버립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고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모든 이생의 자랑들, 이게 나의 성격 기저의 체질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 더러운 두려움들, 절망감, 억울함, 원통함, 분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있으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한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의사들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환자들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정치인들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오.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의사들 가운데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깨닫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환자들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정치인들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 행복한 자들, 비바람 가운데도 평안한 자들,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자들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을 갖는 자들, 마음 근력을 키운 자들, 마인드 프리스를 이루는 자를 되게 하시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예수 이름 빼고 얘기하고 있죠. 가장 핵심되는 얘기 빼고 어떻게 마음 근력을 키웁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키워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하나님,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는 자들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